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2부 1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5장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찍 아래에서 일으키는 경련을 덕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 그대들은 그 비명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겠지. 이것은 이제는 그 기독교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일종의 자기 죄에 대한 처벌, 그죠? 채찍질을 침으로써 이제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처벌 개념이다는 채찍질과 고통.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표현을 하죠. 그죠? 인간은 죄인이다. 신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죠. 신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인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해주는 인간의 그 인간관 자체가 죄인으로 보는 이런 인간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그 인간관이 이러니까 자기 자신을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줌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위대한 도덕성으로 이제는 표현을 하는 일종의 메저 마조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마조이즘. 자기 자신에게 처벌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고통을 오히려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쾌감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마치 도덕적인 아주 순수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것을 기독교에 있어서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니체가 비판을 하는 거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는 그 덕에 대한 다양한 그 양태들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덕이 느슨해지는 것을 덕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다. 저들의 미움과 질투가 사지를 축 늘어뜨리면 저들이 말하는 정의가 깨어나 잠에 취한 눈을 비벼대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악덕이 느슨해지는 것이 덕이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악덕이 느슨해지는 것이 덕이다. 그러면 악덕이 느슨해지면은 악덕이라고 하는 악덕의 요소는 다양하죠. 뭐 탐진치 많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지만은 어떤 탐욕이라든가 그리고 오만 그리고 분노, 미움, 질투 뭐 이런 요소들 다양한 그 악덕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느슨해지면은 그 느슨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각성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악덕이 줄어드는 것은 어, 선한 덕이 늘어나는 것으로 역으로 이제는 상대관계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덕 미움과 질투가 사지를 축 늘어뜨리면 저들이 말하는 정의가 깨어난다고 한 거니까 각성된다는 거죠. 깨어남이 된다. 눈을 비벼야 된다.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는 요런 식의 것은 일종의 그 쇼펜하우어의 그 덕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 그 미움과 질투 같은 그 탐욕, 뭐 분노, 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느슨해지게 만드는 걸 통해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모습들이 깨어나가지고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차원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유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쇼펜하우어의 그가 얘기하는 그 덕의 개념하고 같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저 아래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들도 있다. 저들의 악마가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아래로 가라앉을수록 신으로 향하는 저들의 눈길과 갈망은 더욱 불타오르며 빛을 발한다. 아, 그대 덕 있는 자들이여, 내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내게는 신이요 덕이라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그대들의 귀로 몰려들지 않았던가. 이것은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는 그동안 계속 비판해온 이원성이죠.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늘은 고귀하고 완전한 것이고 땅은 더럽고 저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저 아래로 밑으로 끌려 내려간다고 하는 건 땅으로 잡아 끌려지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하는 자들은 악마에 속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하려고 하는 건 이제 천사에 속하는 거죠. 신의 세계로 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원론적 사회요. 그러니까 이러한 덕을 얘기하는 자들은 이원론적 사유에 기반한 덕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은 본래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원론적 사유니까 자기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밖을 자꾸 추구를 하는 거죠. 내부에 결여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런 땅에 속해 있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올라가려는, 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올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담은 그 울부짖음, 비명, 뭐 그런 걸지, 그런 거를 이제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거죠. 이혼론적 사유에 기반을 둔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자기보다 더 우월한 것에 대해서, 자기 내부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자기 스스로 소유를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갈망과 그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이런 걸 이제 덕이다 이렇게 에, 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이제는 기독교 이원론적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거는. 그다음 또한 돌을 싣고 내려오는 수레처럼 힘겹게 삐걱대며 다가오는 자들도 있다. 저들의 존엄과 덕에 대해 많은 말을 하며 자신들의 제동기를 두고 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을 싣고 내려오는 수레, 이렇게 힘겹게 삐걱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땅으로 하강된다고 하는 거죠. 네, 추락하고 타락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을 그 이렇게 돌을 싣고 내려오는 요런 개념을 에, 돌을 싣고 내려오는 수레, 싣고 내려오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를 끌고 이렇게 할 때 이 수레에 대한 제동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떤 그 기계론적이라는 기계론적. 근데 이것은 일종의 산업혁명 시대에,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니까 산업사회에 있어서 에서의 노동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때 이제는 그 노동윤리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우리 현대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동기를 어, 이제 찾을 때 뭐 니체 사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이 책에 프로테스탄트와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가 쓴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그 윤리 중에 이제 기독교도 이제 카톨릭 있고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의 그 윤리,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는 막스 베버의 주장인데 거기서 이제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자본이 축적이 되더라도 이제 청렴 결벽 그러니까 뭐라 그래 검소하게 사는 거죠. 검소하게 그리고 소박하다는 게 검소하다는 거 그런 청렴하고 결백하다라는 청렴하게 검소하고 청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검소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어떤 그 양심을 이렇게 지키는 도덕적 어떤 그 윤리를 추구하면서 노동을 한다는 거죠. 노동을 한다. 그래 노동을 하는 삶을 검소하고 청렴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별로. 그러면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들이 이제는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축적된 자본이 새로운 그 산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프로테스탄적인 윤리가 자본주의를 가 발전하는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된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막스 베버이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소하고 청렴하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걸 이제 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보통 뭐 탐욕적이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그 이면 안에는 이러한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는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이 제동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한 태업에 감긴 평범한 시계 같은 자들도 있다. 이런 자들은 똑딱똑딱거리는데 사람들이 그 똑딱임을 덕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한테는 이런 자들이 정말 재미있다. 이런 시계들을 발견하면 나의 조롱으로 태엽을 감아줄 테다. 그러면 시계는 덜덜거리게 되겠지? 자,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칸트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칸트. 이 칸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독일의 그러니까 철학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관념론이라든가 또는 이전에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는 이 헤겔이나 이런 어떤 관념론들이 이제는 발전을 계속 해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서 뭐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해서 3비판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칸트가 평생을 퀘니스베르크라는 데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근데 퀘니스베르크가 지금으로는 뭐냐면 칼리닝그라드는 요즘에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옆에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벨라루스하고 이쪽 리투아니아 쪽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쪽에 이렇게 그 폴란드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러시아 영토가 저쪽 발트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폴란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회랑을 가야지 도달하는데 그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해서 요즘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수바우키 해랑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전략적 어떤 그게 사실 칼리닝그라드로 들어가는 그 회랑이거든요. 벨라루스 쪽에서 이 칼리닝그라드가 바로 예전에는 그저 이 퀘니스베르크였다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철학을 했는데 이 양반은 그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 철학가가 이 칸트가 이렇게 이제는 연구를 하다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칸트가 그날 몇 시 몇 분에 는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산책하는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이렇게 자기 시계하고 칸트가 항상 그 시간에 있으니까 칸트가 더 정확하다 이거죠. 그래서 칸트가 나오는 시간에 자기 시계가 원래 칸트 나오는 시간 칸트가 거기 그 시간에 있고 있어야 될 위치에 그 시간이 안 맞으면 자기 시계를 고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그냥 1분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 완전히 이런 식의 이제 철학도 좀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돼. 이 사람 철학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시계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사는 이런 것이 이제는 그래서 칸트 철학을 따르면 칸트는 공무원 철학이라고 하는 공무원 철학이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항상 정해진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익숙해진 그걸 덕이라고 보는 거다. 기계 시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그런 걸 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아마 칸트에 대한 비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니체가 비판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른 그 철학가들을 가져오면은 뭐 예수 비판부터 시작해서 예수나 기독교 비판을 하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쇼펜하우르의 그 어떤 그것도 비판하고 막스 베버르의 이제 프로테스트 자본주의 윤리 이런 거 이런 데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칸트를 또 이제 비판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철학이 이렇게 내포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한 줌 정의의 긍지를 느끼고는 모든 것에 못된 짓을 한다는 얘는. 그리하여 이 세계는 저들의 불의의 늪에 빠져 익사고 만다. 덕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 저들이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면 언제나 나는 복수했다처럼 들린다. 저들은 자신들의 덕으로 적의 눈을 뽑아내려고 든다. 저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오로지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거는 이제는 그 복수하는 정의에 대한 거를 또 이제 비판하는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덕을 이제 사랑하는 정의가 아니라 복수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검사들 특히 이런들이 검사 뭐 제가 굳이 비판하자면 한동훈 같은 놈들이 아마 이런 류에 속할 것 같아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검사라고 하는 자들은 어때? 이들은 자신들이 한 줌 정의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긍지를 느끼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검사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굳이 뭐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한 줌 정의를. 그래서 모든 것에 못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기의 한 줌의 정의 외에는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맞춰서 뭐야 모든 사람들을 부정의한 존재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네요. 어떻게 어떤 측면에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불의의 늪에 빠져서 익사고 말아 점점 자멸한다는 얘기죠. 자멸한다. 결국 이런 것은 이제 자멸하게 되는데 자멸한다고. 근데 이게 가증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정의롭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의롭다고 하는 말을 딱 뒤집어 보면 복수했다. 나는 복수했다.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검사 출신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자신들의 덕으로 적의 눈을 뽑아내려고 든다. 이래요. 저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오로지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렇죠. 자신들이 최고로 정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의하면서도 가장 정의롭다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정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로 부정의한 자들은 복수를 받아야 돼. 부정의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로우니까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적이야. 그러니까 복수.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뭐 하면은 뭐예요? 복수를 해야 돼. 그런 자들은 정의에 대한 일종의 그 유해를 가한 것이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제가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이 사실 이런 점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왜 그런 정권을 뽑아놨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원래 우리 한국인들의 그 표를 줘서 뽑아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판검사들이라고 보면 돼. 검사뿐만 아니라 판검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요. 복수하는 정의다. 또 이제 그 다음 또한 자신들의 늪에 앉아서 갈대 사이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그것은 늪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물어뜯지 않으며 물어뜯으려는 자들을 피한다. 그리고 우리는 만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는 의견을 따른다. 이건 뭐야? 일종의 뭐라 하냐면은 이게 앞에 나서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세에 순응하는 거를 이제 덕으로 보는 사람, 대세에 순응하는 대세에 순응. 그렇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주로 이제 특성이 그렇잖아요. 대세에 따르는 거죠. 대세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대세에 따르는 거. 자신한테 그러면서 자신한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흐름에 편승하는 거죠. 대세 순응한다기보다 편승한다고 봐야 돼. 편승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득은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늪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갈대 사이로 그렇죠. 이렇게 살짝 보면서 대세에 편승한다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일단 대세에 편승해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양비론자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물어뜯지 아무도 물어뜯지 않으면서 물어뜯으려는 자들을 또 피해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의견을 따른다는 대세에 편승하는 자들이다. 이런. 그다음 또한 거동을 사랑해서 덕은 일종의 거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저들의 무릎은 언제나 기도를 드리고 저들의 손은 덕을 찬양하지만 저들의 심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그 의식이나 뭐 예식행위 같은 거는 의식 예식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의식을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손발이 바쁜 거죠. 손발은 열심히 바쁘면서 마치 그 어떤 걸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는 껍데기죠. 그리고 그것을 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장엄한 예식을 했다, 뭐 예식, 의식, 그 종교적인 행사,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형식에 자기가 깊이 빠져가지고는 그것이 자기 덕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덕이라는 거죠.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들의 심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껍데기에 집착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는 거동을 사랑해서 덕은 일종의 거동이다.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거동,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덕으로 간주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저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단지 경찰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덕은 꼭 필요해. 이 한마디로 이 인간 말종, 이 말세 시대에 덕이 없어서야 되겠어? 우리 자신을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려면 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로 그냥 계속 떠든다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누군가 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찰들이 그걸 위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뭐 적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될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주의를 경찰과 같이 어떤 도덕 경찰과 같은 어떤 그 감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는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덕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유지와 그런 어떤 지속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이런 도덕 경찰 같은 감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 그 다음 게다가 인간에게서 드높음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인간의 저열함은 아주 가까이서 보고는 그리 보는 것을 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의 사악한 눈길을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 기독교의 인간관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꼭 기독교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종교적 특성을 가진 그런 사유 체계는 거의 다 뭐야? 인간관 자체가 인간을 뭘로 보내? 인간을 이제 저열한 존재로 보는 거죠. 저열한. 인간은 가망성이 없는 놈들이야. 이놈들은 뭐 그런 뜻이죠. 가망이 없는 놈들, 답이 없는 놈들이야. 이 죄악에 빠져 있어. 악업만 해요. 윤회사슬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 못된 짓들만 하거든. 끝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떠버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열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 그 힘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을 저열한 존재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그 우월한 측면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열한 존재로 규정을 할 때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할 때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열등하고 낮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서 인간을 저열한 존재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것을 니체는 상당히 이런 식의 인간관을 니체는 상당히 그 사악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악하게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열하게 보는 요런 그러면 내가 요 말세 하면서 뭐야? 인간은 답이 없어.
이놈들의 싸그리 사라져야 돼, 이 세계에서. 이 벌레 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은. 기생충이잖아, 지구의 기생충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 마치 자신이 그 저열한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저열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렸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덕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알아차리는, 그렇게 보는 그거를 덕이라고 본다, 부른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나는 이렇게 그걸 인식할 정도니까, 내가 좀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이 낮은 놈들을 그렇게 인식한다고 되는 거니까, 수준이 높은 나는 덕을 가진 존재다, 뭐 이런 식의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니체가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해서 아주 짜잘한 그런 심리의 어떤 그 인간, 이게 제가 얘기하자면은 이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더니, 한 길 사람 속 몰라. 그렇죠. 열길 물속. 이렇게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한 길 사람 속을 파악하는 니체의 그 방식이죠. 얼마나 예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니체가. 누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니체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또한 몇몇은 제대로 세워주고 똑바로 서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덕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자들은 전복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신이, 그러니까 몇몇은 제대로 세워지고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면서 또 다른 자들은 전복되기를 원한다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무리는 제대로 세워지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 전복되고 무너지길 원한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선민 사상 있잖아요. 선민 사상 같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간의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서로가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뭐 저기를 해서 뭐 했다, 그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또 몰아붙인 건 또 이스라엘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 그 민족 특성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신들은 세워지고 똑바로 서고, 대신 그 반대편은 전복되고 무너지길 바란다는 거죠. 이걸 덕이라고 본다는. 자신들은 정의롭고 타인은 정의롭지 못하다. 뭐 그런 식의. 근데 그것이 애초부터 그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런 개념인데, 다소 좀 무리는 있지만은 이런 거라는, 그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자신들이 내가 있는 편은 바로 서고 뭐 이렇게 제대로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편은 무너지고 망하길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선택받은 존재라기보다는 편가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편가름을 통해 가지고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가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자신들은 제대로 쓰고 타인은 몰락하는 거를 덕이라고 본다. 이런 걸 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편가름한다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이런 뭐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뭐 개똥 철학을 갖든 뭐 자기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덕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누구라도 최소한 덕과 악에는 정통한 자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왜냐면은 지금 사람마다 뭐 개똥철을 가지고 또 뭐든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선악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선악이. 그래서 자기는 다 나름대로는 다 뭐 이 덕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자신들은 다 정통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덕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누구라도 최고의 최소한 선과 악에는 정통한 자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다양한 덕에 대해서 자르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개똥 철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 나름대로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걸 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관점이 다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있어. 그런데 이 사람마다 다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자체의 이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다양한 그걸 덕성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사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덕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저렇게 가지고 있다, 뭐 이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뭐 쇼펜하고 뭐 또 좋다, 나쁘다, 뭐 막스 베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덕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선악이나 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살고 있다.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살고 있다.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하지만 짜라수스라가 이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바보들에게 그대들이 덕에 대해서 무엇을 안단 말인가? 덕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 늘어놓은 그 다양한 그 덕에 대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선악이나 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거짓말들이고 다 바보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표지에 뭐라고 한 거냐면은 그냥 결국 이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속인 건 뭐예요? 속였다는 건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인 거는 뭐예요? 자기를 거짓말한 거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는 바보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바보라고 하는 것은 또 양면적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속인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그걸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 이게 거짓말쟁이고 바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바보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에고가 뭐야? 자아가 자신을 속여서 뭐야? 자신을 속여서 뭐야? 자신을 속여서 그러니까 이 왜 자신을 속인다는 건 뭐 자신을 속여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바보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보로 이렇게 살 때 그것은 일종의 자기가 지금 속여져 가지고 바보가 됐으니까 지금 이런 어떤 구조에 갇혀버린 거 아니야? 갇혀 있다고 하는 거지.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버렸어. 스스로가 만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가 만든 자기가 나름대로 그 뭐 선이다 악이다 뭐 이런 건 덕이다 이런 거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유 속에서 그것을 그 사유와 그 행위 속에 자신을 가뒀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가둬놔 버린 이 모습이 거짓말쟁이고 바보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바보인 모습으로 자아가 자신을 속여서 거짓말쟁이로 만가 됐고, 그리고 속아 넘어간 바보로서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자신이 이 지금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한 것이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죠. 이렇게: 내 벗들이여, 내가 온 것은 오히려 저들 바보와 거짓말쟁이들에게서 배운 진부한 말에 그대들이 실증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건 뭐냐면, 짜라수트라가 지금 그 하강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속에 이제 거짓말쟁이고 바보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내가 온 거는 니들이 얘기하는 거짓말들과, 그리고 스스로가 속아진 바보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사냐, 좀 피곤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잖아. 야, 그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식의 난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 문장의 핵심이 이제는 점점 이제 내려면, 이게 이제 진짜 니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바보처럼 살았잖아. 아, 이제 지겹잖아. 너무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지겹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실증이 안 나? 아직도 재밌어?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니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야, 맨날 그렇게 거짓말하고 맨날 자기를 바보로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한때는 재밌었지. 하지만 지금도 재밌어? 실증이 안 나? 여전히 재밌어? 신나? 행복해? 즐거워? 이런 걸 묻고 싶었다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 지금 사는 게 재밌어? 흥분돼? 뭔가 좀 창조적이야? 어떤 기쁨이 느껴져? 즐거워?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제 실증이 날만도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 실증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네. 야, 이제 좀 그만해. 그 재미도 없는 거. 이거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 뭐 칸트니 뭐 쇼펜허니 뭐 예수니 그 나부랭이들이 한 얘기들은, 예? 뭐 막스 베버? 아,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놈들이 그 떠들어댄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도 없잖아.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 뭐 그런 사람들까지 내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 싹 그냥 그런 철학자들, 예, 뭐 위대한 종교가들도 다 날려버려.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만해. 그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그 다음 문장들을 잘 봐야 돼. 보상, 보복, 벌, 정의의 복수 같은 말에 실증을 내도록. 이제 이런 말 좀 이제 하지 말자. 이래 뭐 보상을 준다니, 뭐 상벌이 있어도 뭐 덕을 많이 하면 뭐 보상을 받고, 덕을 행하지 못하면 처벌받고, 뭐 이렇게. 또는 정의의 복수, 뭐 이런 검사들이 한동훈이 그들 하면 아주 유치하잖아. 유치하지 않아요? 저는 한동훈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왜 저렇게 그냥 유치한 놈들을 다 봤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좀 저렇게 유치할까? 저렇게 어린애 같을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유치하다. 참 저열하다. 아, 인간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우리 인간들을 뭘로 보고 저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을 뭘로 보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 자기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유치하잖아. 재미도 없잖아. 재밌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치기 어린 행동들만 하잖아. 계속
이제 유치해, 유치해. 이렇게 유치해. 제가 정치 얘기를 오늘 좀 했는데 제가 볼 땐 유치해요. 이 검사들이 하는 행위, 판검사들이 하는 행위들이 유치하단 말이야.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유치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실증을 내. 그만 좀 하자고. 그런 얘기. 이렇게 살아야겠어? 재미가 없잖아. 너무 좀 재밌는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거야? 좀 재미있는 일 좀 해봐.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좀 하라고. 소모적인 일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실증이 안 나? 자, 이기적이지 않아야 선한 행위가 된다는 말에 실증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기적이지 않아야 선한 행위가 된다는 말에 실증을 내도록. 그렇잖아. 어떤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 이기적이 않아야 선한 행위가 된다? 뭔가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를 파먹고 사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윈윈하는 플러스 관계가 아니고 윈윈하는 뭔가 생산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소모적이잖아, 소모적.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성 게임 같잖아. 이기적이지 않으면 선한 행위가 되고 선한 행위가 아니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 이렇게 제로성 개념으로 이렇게 항상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되고. 이런 일에 이런 말에 실증을 내라. 이제 그만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니체가 하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좀 실증을 내십시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 재밌어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문장부터가 이제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니체가 정말 얘기하시고 싶어요. 아, 내 벗들이여. 어머니가 아이 내면에 있듯이 그대들의 자기가 그대들의 행위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덕에 관한 그대들의 말이 되기를. 자, 우리는 보통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머니 안에, 우리는 엄마 안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는 게 어머니가 아이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이 내면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머니인데 이게 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 인간은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아이인데 아이 안에 이 어머니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아이야. 지금 당신도 어린애야. 어린애. 누구 어린애요? 셀프의 어린애야. 셀프의. 에고는 셀프의 아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란 말이야. 이 에고라고 하는 놈은 셀프의 아이란 말이야. 근데 에고가 여태까지 계속 아이처럼 나름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이거야.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인간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란 얘기를 빼고 이제 들어보세요. 그대들의 자기가 그대들의 행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이인데 셀프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성이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이거는 창조자야. 자, 여러분은 창조자야. 여러분은 아이인데 여러분이 아이로서의 창조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놀이를 해왔어. 아이는 놀았다 이거야. 놀았어. 여러분은 놀았어. 이 세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마법이야. 이 세계는 아이가 만든 마법 세계란 말이야. 아이가 만든 마법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든 거야? 이 아이가 바로 인간이죠. 이 세계는 인간들이 만드는 마법 세계야. 우리가 고통도 내가 만들었고 기쁨도 내가 만들었어. 그럼 마법 세계란 말이야. 이 세계가 놀았어. 근데 그 마법 세계 만드는 이것 자체가
만드는 마법세계의 마법사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마법사는 뭐예요? 마법사는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그래서 아이가 바로 창조자야, 우리가.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뭘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창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로서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핵심으로 짚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야, 너가 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가 우리가 덕이라고 해온 거 있잖아. 우리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바보로 사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야. 거짓말쟁이. 바보는 내가 선택한 거지. 선택한 것이다. 왜? 나를 속이는 게 너무 재밌거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동안. 내가 이해가 되세요? 이런 표현이? 너무가 재밌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이미 있다는 거지. 나는 그와 같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아이들이 맞잖아.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장난감 줄 때 어때요?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 놀이도 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방관 놀이도 하고 뭐가 이렇게 놀이를 계속 해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덕이라고 지금 우리가 불렀던 것도 뭐예요? 그것도 장난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뭐 복수하는 정의다. 이것도 장난감이라는 거지. 정의를 만들어 놓고 복수하는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야. 쇼펜하우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가 해놓은 그런 것은 다 장난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장난감이고 그 안에 그거를 즐겨왔다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 장난감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도 주기도 하지만 쾌락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것이 이제는 실증이 난단 말이지. 재미가 없어. 이제는 이 놀이가 재미가 없다. 이 놀이가 이제는 이 놀이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증을 내라 이거지. 실증을 낼 때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번뇌즉 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 망상의 세계가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는 건 뭐예요? 망상은 우리가 가짜잖아. 환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상의 세계가 곧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번뇌 망상 세계가 즉 깨달음의 세계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은 놀이야, 놀이. 번뇌 망상은 놀이죠. 이게 놀이야, 놀이. 그 다음에 깨달음은 뭐예요? 셀프, 자기란 말이야. 번뇌 망상의 깨달음, 보리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깨달음의 씨앗이란 뜻이. 깨달음 보리는 자기고 번뇌 망상은 놀인데 원래 자기가 놀이를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 번뇌 망상 세계가 그 깨달음의 세계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니체가 현실 긍정을 계속하는 건 뭐예요? 이 세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세계라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또 생각하게 그렇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바보로 그렇게 살면서 뭐야 잘못됐다고 생각을 또 하는 거지. 그렇게 하게끔 스스로 또 속이면서 그걸 즐겨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100가지의 말을 그리고 그대들의 덕이 가장 아끼는 놀잇감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대들은 아이들이 화를 내든 내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아이가 막 놀다가 야 그거 재밌냐? 아이 재미없잖아 이제 그만해. 사실 그거 그냥 가지고 논 장난감이야. 더 좋은 장난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놀아야지. 이게 재미없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이렇게 뺐으니까
뭐야? 이 칸트, 쇼펜하우어,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난감들을 이제 그 장난감들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 재미가 없잖아. 재밌어? 뺏어.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왜 나한테 이걸 뺏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애들은. 그렇죠. 그렇게, 아저씨 왜 나한테 이 장난감 뺏어가요? 이거 재밌는데. 난 쇼펜하우어 재밌어요. 칸트 재밌어요. 예수 재밌어요. 나 검사 같은 놈들 재밌어. 검사같이 하니까. 검사 놀이 하니까 재밌는데요?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놀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근데 왜 뺏어요? 근데 뺏은다. 이걸 이제 뺏은. 이렇게 뺏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냐. 니체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니체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장난감 뺏는 거는 더 재밌는 장난감이 있거든. 그거 주려고 그래. 그게 장난감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아이들은 바닷가에 놀고 있었다. 그때 파도가 밀려와서 저들의 놀잇감을 바닷속으로 쓸어갔다. 그러자 아이들이 울고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고 있어. 그래, 바닷가에서 놀았어. 여태껏 계속 놀고 있어. 뭐 검사 놀이도 하고, 소페나 놀이도 하고, 칸트 놀이도 하고, 막스 베버 놀이도 하고, 예수 놀이도 했는데, 그것도 다 파도가 밀려와서 저들의 놀잇감을 바닷속으로 쓸어가 버린다. 쓸어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재밌는 장난감들이 다 쓸려가서 울어.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울고 있어. 그러니까 니체가 야, 우리 위버맨신 놀이하자. 그래, 위버맨신 놀이하자. 위버맨신 놀이 안 할래? 위버맨신 놀이하자. 이게 제일 재밌어.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파도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잇감을 가져다 주리라. 그게 뭐예요? 위버맨시 놀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놀았던 뭐 덕에 관련된 다양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악에 대한 덕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들도 다 뭐 나름대로 자기의 장난감들이지만은 이제 그게 다 쓸어 내려가는 때가 온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제 내가 이제 그거 없앤다. 이제는 좀 더 재밌는 놀이가 있다. 장난감이 있다. 위버맨시라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아보자. 새로운 놀잇감을 가져다 주리라. 그 같은 파도가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파도가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파도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혼회귀죠. 같은 것의 영혼회귀. 그래서 같은 파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혼회귀가 영혼회귀로 다시 돌아와서 옛날 장난감을 뺏어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주는데 그게 바로 위버맨시라는 장난감이 든다. 여기서 원래 파도가 몰라쳐서 장난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았어. 계속 놀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여기서 새로운 장난감을 받는 거야. 위버맨시라는 장난감을. 자, 우리는 새로운 위버맨시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보자. 이제 옛날 장난감. 그들 앞에 새롭고 다채로운 조개들을 쏟아내리라. 얼마나 재밌는데. 위버맨시 장난감이 얼마나 재밌는데. 너희들이 상상했던 거 이상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 이 위버맨시 놀이는. 그러면 아이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빼앗김을 거를 대체를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내버뜨려 그대들도 아이들처럼 위로받게 될 것이다. 새롭고 다채로운 조개들도 짜라쭈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뭐요? 위버맨시 장난감은 그 무한한 재미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장난감이네. 이 지복의 장난감들이다 이거야. 이 장난감으로 옛날 장난감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제 실증이네. 다 버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